예,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애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애광교회에 대한 정체성. 이 정체성 속에서 나의 정체성과 그리고 나의 시간표를 오늘 발견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일본 선교 매달 가지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게 이 30년 동안 이 축복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었고 RTS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 가족들이 다락방 이단이다 이러면서 정지하였던 것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이 감사함을 회복하지 못한 그 현장에서 이걸 전달했어요. 정체성, 우리의 시간표. 감사하죠. 이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차 안에서 참 이렇게 감사의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가장 감사했던 것이 다리 밑에 있었던 거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가치 있게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런 현장에 나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그릇으로 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분들은 분명히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 15년, 16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었다는 거. 이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제게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그러면서 이 가사 쭉 생각하는데 내게 있는 이 보화, 많은 사람은 숨은 보화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숨은 보화라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잣대와 기준 가지고 다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운동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숨은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걸 쭉 생각하면서 내가 무비보셋 같은 사람 아니었냐. 무비보셋이 사울 왕의 손자 아닙니까?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무비보셋을 업고 가다가 이게 떨쳐버린 거예요. 두 다리가 불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요, 어디 시골에 처박혀 있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불러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자고 청한 거야. 무비보셋의 고백이 제 고백이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하신 줄 아십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왕이 나를 돌아보셨나이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축복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왔느냐. 축복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놓치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노바디 절대 불가능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애광교회의 정체성 이게 맞냐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실 또 하나님이 성취하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 애광교회가 들어있는 게 맞냐? 이 흐름 속에 맞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겠죠.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뭡니까? 한마디로 복음의 흐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에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 흑암, 혼돈, 공허가 존재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았다. 영적인 세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내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 생각, 마음의 상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상태. 뭐 유튜브 동영상 보면은 시간 빨리 가잖아.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나의 상태. 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쫓겨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됐어요. 이게 모든 인간을 넘어뜨렸다 이 말이에요.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 존재인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언약의 흐름을 깨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탄 마귀. 이 존재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모든 인간이 영적 죽음 상태에 사망 상태에 이르게 만든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가 국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일본인 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거. 근본적인 오늘 기도했듯이 배경적인 국가 배경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으로 사망 상태 속에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 속에 원죄 자범죄 지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 속에 오래된 국가 배경 속에 태어난다니까. 근본은 같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북한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근본은 같다니까. 그래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기적 반복적으로 아직은 눈에 보여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모든 인간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의 행위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만든 것이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만든 최초의 종교가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 포장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야. 감추는 거야 우리가. 인간의 불안함이 어디서 시작했냐 말이에요. 미래에 불안한 거, 자녀를 보고 불안한 거, 장래일을 위하여 미래를 놓고. 여러분 불안합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불안의 출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떠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자녀 문제 걱정해야 돼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마음에 이미 마귀가 집을 짓고 오랫동안 배경적 운명 속에 상처 속에 내 생각 마음을 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사단은 절대로 영적 무지 속에 혼란 속에 카오스로 모르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빛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니까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인으로 인한 결과 자범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범죄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남자의 우선이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예요. 그 인간이 자꾸만 놓쳐요. 세월이 지남에 가인이 또 놓쳐. 이 언약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놓치고 곡식 제사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언약 놓친 예배 드려서 분함 가지고 사단에게 잡힌 그 생각, 마음, 영적인 상태가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상태 없습니까? 사람이 미워 보이잖아요. 어떻게 저것을 죽일까? 자존심 상의 마음. 그러잖아요. 죄가 너를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또 지나니까 430년 동안 놓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노예됐다니까. 노예는 400년 동안 내가 자녀를 낳아도 노예야. 내가 자녀 낳아도. 그래서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희생제사. 갈보리산에서 인생 문제 해결할 예언의 주인공이 오셔야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피바른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뭔가에 묶여있는 것, 이것이 흑암이고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출흑암, 출사단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로됐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처녀의 몸에 잉태하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주인공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광교회가 이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맞냐?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시겠죠? 내 이 흐름 속에 있느냐, 빗나가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언약 밖에 있느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뭘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우리 정체성,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오늘 렘넌트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었냐? 아니면 하나님이 믿게 하셨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어떤 선교사님한테 조원수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 그랬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그냥 내가 한번 믿어보자 하고 믿어보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진짜 맞냐 이 말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확신으로 있느냐? 없으면 그건 종교예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었잖아.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든 예수. 믿으면 나는 그렇게 믿어야 돼. 사무엘 전도자에서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걸 나를 유지하는 거야. 그러면 종교로 나는 열심히 해야 돼. 그거 했으니까 내게 만족이 온다는 거 종교 생활 아닙니까? 시작이 자꾸 우리는 복음이 아닌 종교로 한다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냐? 행위가 아닌 은혜로 믿어짐이 있느냐 나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고 성령이 나에게 선물로 오셔서 내 생각 마음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함께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다니까, 동거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연애해 보셨잖아. 함께 하고 싶잖아. 신혼기간, 결혼하면 신혼기간 1, 2년밖에 안 가지만, 그죠? 함께 하고 싶잖아. 그래서 결혼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 진짜 사랑하면요, 함께 하고 싶어요. 합숙이 된다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범, 십자가, 여러 가지 있지만 분요, 파송, 대임, 전부 이 원리가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과연 전도운동 하는데, 전도운동 속에 예수님이 하신 제자훈련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맞느냐 확인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흐름, 그리고 바울과 이 전도팀이 누렸던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가? 우리 교회가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 초대교회는 사도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강단 선교사, 중직자 중심으로 일어났다니까요. 평신도 중심의 전도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살아나려면 중직자들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 5가지 기초, 우리 교회 시간표는 5가지 기초야. 우리 개인이 그 응답을 누리게 될 때 만남도, 가정도, 업도, 지역도 살아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바울과 초대교회가 누렸던 팀. 바울은 가는 현장마다 이 중직자 제자들을 찾아냈어요. 목회자 팀을 찾아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함께 우리가 이 팀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을 세웠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흐름을 함께하고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맞는가? 두 번째로, 저희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그렇다면 나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느냐? 우리가 나의 시간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표 속에 뭐가 발견되어야 되느냐? 저희 여러분 안에 이전에 세워졌던 이 사탄의 망대가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여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고난당한 것과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슨 이야기요? 베드로 속에 사탄의 망대 있어요, 없어요? 사탄의 망대 있다니까. 저의 여러분 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해요? 사람의 일.
내가 사람의 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기준 막 세워야 내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됐어요. 예? 대답을 못해. 나 중심이면 361로 되어 있다면 나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번에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반드시 3M이 온다. 3M. 뭐가 오는지 보세요. 많은 사람은 메조리티. 다수의 사람들의 여론으로 결정하고 여론을 따라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리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이 사단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영적 상태 속에 보고 듣고 말하고 관계 맺어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한 지역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면요, 뭘 가지고 역사하느냐? 말과 여론, 자신들의 생각, 보여지는 것대로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사람의 일이야. 사람이 보여지고 이런 걸로 본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내 인생의 재도전, 재편집하려면은 뭐가 되냐면 복음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과거의 모든 것이 뒤바뀌고 편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 과거 모든 것들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니까. 기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설계. 전도 가지고 디자인. 사람들에게 각인불이 체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아니라니까. 사람의 일 가지고 다 포장되어 있어. 감정, 상처, 교회를 보는 눈, 목회자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모든 것이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 죽이는지도 몰라. 사단이 딱 조직적으로 묶어놨어요. 이걸 정말 사람을, 현장을 바르게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너희를 권한다.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뭐라고 하냐면은 선교 현장 가니까 다 오해했어. 다 문제야. 다 정신병자야. 선교사도 누구도 다 정신병 사모도. 네, 제가 그랬어요. 저도 정신병자입니다. 영적으로 안 봐.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같은 말 가지고 메시지가 통하려면 뭐가 되느냐? 유일한 문제. 문제를 보고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다 그리스도인데, 문제라고 보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진짜 문제가 영적인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서론적인 것 다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근데 사단이 이 선교적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묶여 있어, 생각이. 그 운명과 그 감옥에서 빼내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소수의 한 사람, 여기 보세요. 메조리티 많은 사람이 그런 흐름을 따라가면서 멸망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만 소수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나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미스바 운동, 망대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망대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한 시대에 다윗 같은 인물 나오게 하잖아요. 그 시작이 소수의 복음 가진 한 사람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3M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뭐에 관심 가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해. 돈. 여러분의 모든 가치, 결정,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뭐의 기준이요? 돈. 이것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훈련 오고 싶어도 훈련을 못 와. 제가 미사토에서 끝나고 오카야마로 가는데 오카야마까지 경비가 얼마 들었냐? 17,900엔. 야, 한 17만 원 정도 들더라고. 가는데 경비만. 신칸센 타고 가는 거리가 비용이 그 정도 들어요. 요거 이제 선교사님이 저 다카마스 공항으로 구르하시키에서 태워주는데 그 다리 건너가지고 왕복하는데 비용이 8만 원이야. 뭐가 묶이냐면요. 딱 사람들이 여기에 딱 묶였어. 우리가 진짜 살리려면은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돈에 묶이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머니가 아니라 우리는요, 미션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션을 받고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미션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현장에서 뭐 하느냐? 실수한다니까? 미스테이크. 실수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를 일으켜야 되냐?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메조리티, 머니, 실수한다니까, 이거를 보고, 사람을 봐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수의 마이너리티의 사람으로 미션을 받고 전달할 전도운동을 일으킬 사람으로 하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어렵습니까? 네,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느냐? 저는 한 개인을 만났을 때 항상 우리 이번에 오신 변상태 목사님 오셔가지고 캠프하면서 메시지를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이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10가지문. 느헤미야 3장. 한 개인을 팀 사역하는데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양의 문 통해서 그리스도 만나서 시작했잖아. 의문 통해서 우리 제자의 길로 가면서 우리는 성공하고 번영할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인문을 통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옛문, 골짜기문, 분문 통해서 나를 낮아질 정도로 낮아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nobody nothing, 절대 불가능 속에 만드시더라고. 이번에 같이 이제 포럼하는데 선교사님 내 동생 같으니까 일본에서 신학교를 나왔어. 이야기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한 3년 동안 RTS를 했잖아요. 자기가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봤더니 억울하기도 하고
친구 관계 다 끊기고 이단 소리 듣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도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전도운동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온 것이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뭘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금을 주러 왔더라.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원수 맺는다고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복음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형제간에, 부자지간에 갈라서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했어요. 야, 이렇게 친하고 하지만 다 끊겼다. 자기는 이 시골 지역이 박혀가지고 10몇 년 동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 교육자 생활도 해봤지만 안 맞고 있었던 거야. 근데 제가 본 게, 이 친구 안에 숨은 보화가 있는 거야. 현지인 중에 이 흐름을 알고 타는 사람이 없다니까? 선교사 중에? 진짜 이 흐름 속에. 내가 이야기했어요. 네가 이 흐름 타면은 정말 오직의 사람이 될 거다. 나는 그게 보인다. 이 미션을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 속에 어때요? 실수한다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하는 생각 가지고 미션을 전달을 못 해줘. 그래서 자, 여러분이요, 10게이츠 가지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내가 먼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냐? 저 여러분이 내 개인의 영적 상태를 정말 하나님이 전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너희는 이게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5가지 기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번에 흐름 속에 오시는 분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요, 한계 상황 속에서 시작을 하시더라고. 절대 불가능 속에 다 만들으시더라고. 목회하면서 잘 돼도 한계. 다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 그래서 개인의 영적 상태. 이게 너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개인의 영적 상태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모이는 교회. 이 교회가 흐름을 타도록. 캠프의 축복이라고. 저는 내 안에 이 5가지 망대가 이번에 선교 현장 보면서도요,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망대로 끝까지 세워놓고, 절대 망대로 세워놓고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35년 전도 운동의 내용 아닙니까? 이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맞는 거예요, 이게. 현장 가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맞구나. 우리 교회가 이 흐름을 놓쳤다면 한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현장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모늘 전도자의 삶을 누리도록. 이게 되면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부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우리 아들 선교사에 위해서 예광교회가 기도의 배경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랍니까? 진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집 다 기도의 배경인데 기도의 배경이 없어요.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이러시더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선교 위해 기도해야죠.
선교 통하여 하나님 8미션 집중 시대를 여셨어요. 그래서 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절대 망대,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한 개인을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2, 3, 7, 5천 종교 살리만큼 지속할 수 있는 재생산 시스템, 절대 망대로 세워지도록 35년 전도운동의 흐름이 흘러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응답을 우리 교회가 지금 받고 있다니까? 그 흐름 속에 들어와 있어. 근데 다락방이 맞니 안 맞니 이런 정체성이 혼란 와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내 개인의 영적 상태부터 바꾸시라니까. 나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이요. 내 안에 나는 아직도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돼 있지 않은가.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와 있는데도, 우리 교회가 지금 응답 속의 흐름 속에 있는데도 나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나.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정말 이 축복의 흐름 속에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우리 애광교회 중직자로, 성도들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애광교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확인하며 우리 안에 사탄의 망대, 사람의 일, 나의 일만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못하도록 속이는 모든 흑암의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하실 수밖에 없는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들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